종교개혁과 마틴 루터가요. 참 그 종교개혁을 이루기 전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기도를 하던 그 마틴 루터가 한 말이에요. 조용히 혼자 하나님과 대화하려고만 하면 시작도 하기 전에 회방꾼들이 한꺼번에 달려듭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 이유들을 총동원해서 기도를 못하도록 사방에서 에워싸고 극렬하게 방해 공작을 펴니다. 열심히 기도하기로 작정하면 할수록 사탄은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잡념들로 달려들어서 시작조차 못하도록 물고 늘어집니다. 그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읽어봤습니다. 정말 그 엄청난 종교개혁이라는 것을 앞두고 이 루터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기도를 하려고 하기만 하면 이 사탄들이 몰려들어서 어떻게든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이 방해 공작을 보면서 그가 탄식하면서 자기의 그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썼던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서 과연 마귀가 우리를 방해하고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사실일까? 성경에서 어디에 그런 게 나와 있지? 하고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다니엘서 10장을 봤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어느 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응답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이 올 때에 그 응답을 받지 못하도록, 여기 보니까 성경에서는 바사 왕국의 군주가 그 응답을 21일 동안 막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바사 왕국이 페르시아를 말하고 있고, 그 당시 그 군주라고 하는 것은 고레스 2세, 그 캄비세스 그 왕을 직접적으로 표현한다기보다도요, 여기에서는 어떤 영적 세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응답해 주셔서, 그래서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 사탄이 이 바사 왕국의 군주라고 이름 지어진 이 마귀가 그것을 못하도록 막게 만든 거예요. 못 받도록. 그랬더니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셔서 이 다니엘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을 때 미가엘 천사장이 그 바사 왕국의 군주를 물리치고 응답이 21일째 그 응답이 다니엘에게 임했던 것을 다니엘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자꾸 기도를 방해하고 막으려고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 제자들이 너무 피곤하니까 거기에서 잠을 잔 모양이에요. 여러분, 밤 늦게까지 기도하시고 밤새 기도하신 것을 보면 밤에 그냥 자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 가셔서 하신 말씀 기억하시나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금 자고 있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시험에 들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적용해 볼 수가 있는데, 평소에는 생생하다가도 이상하게 성경만 읽으면 막 눈꺼풀이 감기는 거 있죠. 그거는 피곤해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물론 성경에 구체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이고 이 친구가 성경 읽어서 하나님 말씀 깨달으면 절대 안 되지, 이 말씀 듣고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도 안 되지, 원래 살던 대로 살게 하지, 그리고 눈꺼풀을 자꾸 갖다가 닫아 놓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여러분, 설교 들을 때에 다른 때는 내가 쌩쌩하다가 설교 말씀만 시작되면 자꾸 온 세상 천지 온 사방을 다 다닐 만큼 생각이 많아지는 분들이 있죠. 어저께 내가 했었던 일도 기억나고 그저께 했었던 일도 기억나고 하는 것들은 다 한결같이 마귀가 그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집중하지 못하도록 생각을 빼앗아 오는 그런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4장 15절에서 이런 말씀까지 했어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비유라고 하는 것은 곧 말씀이 들려졌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을 어떻게든 사단이 다시 가져가게 하기 위해서 자꾸 졸립게 하고 눈꺼풀 닫아 걸게 하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다른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머리 아프게 하는 것들이 다 어떤 거라고요?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집사님이 참 신기한 걸 이야기하네요. 이상하게 말씀 드릴 때는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가 딱 예배만 끝나가 놓으면 머리가 빨개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기도하시자고요. 기도해서 고치시자고요. 정말 기도 충만히 하고 금요일 은혜 받더니요, 그런 증상이 정말 거짓말같이 사라졌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예요. 여기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 드릴 때 혹시 이 말씀조차도 들려지지 않고 온 사방을 다니면서 내가 다른 생각하고 있다면 사탄이 이 말씀을 받는 즉시 빼앗아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진단하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심지어는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기를 원했는데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못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하다 보면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말합니다.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이상 이 마틴 루터가 나 기도하려고 할 때에 방해꾼들이 한꺼번에 달려듭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극렬하게 방해 공작을 펼칩니다 하는 말이 성경에도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마귀를 때려 눕혀서 기도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상달시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근데 마귀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마귀의 계략을 뚫고 나아가도록 사실 우리를 얼마나 노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생각들과 수많은 유혹들.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 주보에 보면 시편 강의 17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계획상으로는 시편 강의 16번만 하고선 다른 책으로 넘어가기를 사실 계획을 했어요. 그래도 1년 동안 내가 설교를 어떻게 하고 내가 어떠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다 대충은 생각해서 우리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7번은 사실 없고 다른 책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 주에 하나님이 저희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시편 말씀 통해서 기도에 관한 말씀 전해라, 기도의 말씀 전해라, 기도의 말씀 전해라. 다른 말씀 전하기를 원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기도에 그러한 은혜를 주려나 보다 생각하고 제가 순종하고 섰습니다. 그랬다가 보았던 본문이 시편 62편 말씀이에요. 여기 시편 62편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어린 자녀들에게 좀 토하라 그러면 이 개원해라는 말일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금방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그런데 토하라는 말, 마음을 하나님께 내놓아라, 이런 표현인데요. 여기 토하라란 말을 하나 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한 단계 더 나갔으면 좋겠는데 히브리어 언어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점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모음도 그렇고 다 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수식어, 형용사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 반면 점이 발달되어 있는데 일반 동사에다가 점을 하나 찍으면 강조형이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조금 무시무시한 단어이긴 한데 죽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요. 그 죽이다라고 하는 일반 단어에다가 점을 하나 찍으면 뜻이 뭐가 되냐면 아주 잔인하게 살해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굉장히 무시무시한 단어로 바뀌게 됩니다. 열정이 있고 그리고 이 남김없이 전인격적으로 이런 말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읽을 때 그냥 쭉 읽어나갈 때에 거기에 점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주의 있게 읽어야 온전한 해석이 되거든요. 여기 이 단어가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할 때에 일반 동사 토하라에다 점을 하나 툭 찍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너희의 마음을 내놓아라 이 뜻이라기보다도요, 하나님 앞에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너희가 온 마음을 다 쏟아내어서,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네 마음을 쏟아놓아라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실 수 있으셔야만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 마음, 감정까지 다 쏟아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요? 하나님께 감정을 쏟아내기보다는 그냥 조금만 꺼내놓고 끝날 때가 있죠. 예를 들어 볼게요. 아침에 회사원이 아침에 갈 때에 회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저께는 그냥 사장님한테 구사리 좀 먹었어요. 그래서 오늘 회의가 있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회의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내가 이 구사리 먹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다 토하라, 점이 있는 토하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왜요? 아직까지 어저께 상사에게 들었던 날카로운 말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져 있는데요, 그 마음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히 간단한 기도, 조금만 꺼내놓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여러분, 이 기도가, 당신들 이런 기도는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는 비판하고자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기도가 형식적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좀 초청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려요. 누가 누구를 비판하겠어요? 누가 비평하겠어요? 기도는 작은 기도이든 큰 기도이든 얼마나 소중한데요. 하나님, 나 오늘 그냥 회사 갑니다, 꼭 그런 일 있게 해주세요, 잘 회의되게 해주세요. 그것도 귀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기도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 오늘 여기 토하라 그 말에 점을 하나 찍어줬어요. PL 형태 동사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온 마음을 다하고. 우리 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아침 먹을 때 하나님 땡큐, 점심 먹을 때 하나님 땡큐, 저녁 먹을 때 땡큐, 그 다음에 잠잘 때 하나님 잘게요, 굿나잇, 그러고서 그냥 잠자지 않습니까? 여러분, 5번 기도하는 거 그거 말고요, 그것도 물론 귀하고 없는 것보다 100번 낫습니다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 그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 마음을 왜 쏟아내야만 하냐면, 내가 회의는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회의는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감정이 있어요. 사장 미워하지요, 망신당하기 때문에 저 사람 나에게 비웃었던 거 하고 있죠. 그 마음이 썩어서 쓰레기 같은 감정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 분의 감정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내 안에서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누구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요? 마귀에게요. 여러분, 미안해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찬양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감정이 다 해결되지 않아요. 찬양하고 설교한다고 해서 감정이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앉아있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 금요일날 되면,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이 우리 교회 오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냥 주여 이렇게 한 번 하는 거는 익숙한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해. 주여 하고서는 그렇게 해. 우리 아침에 기도할 때도, 우리끼리 있을 때도 어떨 때는 우리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자고, 아직 잠도 들 깨서, 그래서 아직 목소리 안 트이는데 주여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왜 그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은요, 내 감정이 실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 찬양 가운데 정말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전에 내 쓰레기 같은 감정 좀 빼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저께 죄였던 거 있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서 죄스러워. 이 쓰레기 같은 감정 빼주세요. 그리고 찬양하세요. 이 목사 혹시 여러분들이 목양실 방문할 때 혼자서 주여 그러고 있으면요,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냥 나가셔요. 왜 저래? 왜 저렇게 혼자서 저래?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설교하기 전에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하면서 미움의 감정, 외로운 감정, 답답한 감정,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들었던 감정들을 다 쏟아내고 그리고 말씀을 먹일 때 여기에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때로는 미운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7살 미운 7살이라고 그러나요? 그러잖아요. 그럴 때에 여러분, 이 아이들을 그냥 그래, 교회에서 사랑하라고 그랬으니 그래, 사랑해 어휴, 그냥 말로 나면 이거 사랑해야지, 사랑해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주여 하면서, 하나님, 저 아이의 미운 모습을 보니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나의 연약한 모습이 그대로 보입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 그 아이가 사랑스러워지게 돼요. 그리고 그 아이를 진심으로 와라 하고선 껴안고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아이의 잘못된 부분이 나로 인하였습니다라고 기도해 봐 주세요. 그러면 그 아이가, 그 마음 가운데 영적인 아이가 안 바뀌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너희는 쓴 뿌리가 나서 괴롭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살피라.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더럽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할 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렇지, 내가 말씀 가운데 감사하라고 들었으니 그냥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정말 감사가 나오나요? 아직 내 가슴 속에는, 내 마음 속에는 쓰레기 같은 감정이 꽉 차가지고 그냥 내가 불평할 것들이 꽉 차 있고, 내가 입술로는 감사한데, 내가 입술로는 감사하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뭐가 감사해요? 이것도 내가 지금 일이 안 풀려 있고, 자녀들도 이렇게 되어 있고, 내가 물질도 손해봐 있고, 사업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그리고 관계도 그렇고, 모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하라고 그러니 이를 악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말 그 감정이 되어질까요? 아니요. 이사야장에서는 분명히 말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이 감정을 소화하지 않은 채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셨으니 내가 입술로만 감사합니다 하면요, 성경에서 이런 신앙이 될 수 있다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떠났도다. 미선적인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매번 반복되다 보니까 내가 교회 생활에서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는 놀렐루야 놀렐루야 이러면서 각각 다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감정을 해결하지 않은 채 설교를 하면 장사꾼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한 20분 30분 설교하고 나서 뒤에서는 다른 목사가 아닌 먹사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하십시오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비판하겠어요? 이 말씀은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음성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그랬잖아요. 나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해줘라. 어디 본문 들을까요? 하다가 들은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세요. 너 나랑 교제할래? 여러분, 너 나랑 한번 사귀어 볼래? 너 나한테 정말 네 마음을 쏟아봐 줄래? 나는 너를 원한다. 나는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15장 8절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 입술로는 그냥 주일이니까, 우리 아버지 집사님이니까, 우리 아버지 권사님이,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니까 그냥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자꾸 위선이 습관화되어지는 거예요. 자꾸 위선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로 습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감사와 축복의 말을 하지만 속마음을 숨기는 태도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그것이 내게 있어서 굳어지는 거예요. 마치 각질처럼 딱딱하게 굳어서 아무런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느낌이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해도, 그리고 기도를 해도, 아버지 나 아셨죠?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아셨죠? 우리 자녀들 대학 붙게 해주세요. 아버지 아셨지요? 우리 집안 형통하게 해주세요. 끝! 그러면 없어요. 5분 기도하는 것조차도 사실 힘들어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여기 그러잖아요.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라. 짭을 찍었어요. 어떻게 해요?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예쁜 말 대잔치가 아니에요. 하시옵소서 예쁜 말 대잔치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진정한 기도 제목은 아버지 그거 아시죠? 그러면 끝이에요. 1초면 돼요. 구구절절히 하나님 내가 이렇고 하나님 이렇고 설명할 필요 없어요.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놓고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바치고 나서 하나님 그 제목 아시죠? 끝. 그러면 돼요. 경기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50대 여성이거든요. 노인 보호센터에서 근무하는 여성이었었어요. 어떤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60대 남성이 이 50대 여성, 보도마다 약간 다르더라고요. 반복적으로 괴롭힌 거예요. 스토킹이죠. 신고 횟수가 3차례에 걸쳐서 신고가 들어오다 보니까 경찰에서는 안전 조치를 해 주었어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스탑워치를 공급해 줬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속적인 감시 통제를 해야 될 텐데 스탑워치를 지급하고 그리고 감시 통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60대 남성이 계속해서 스토킹을 하니까 견디질 못하고 그때 1차 신고에서 스탑워치를 받았는데 두 번째에도 그래도 계속 괴롭히니까 두 번째 또 신고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했으면 첫 번째에서 조치를 했는데도 이 남자가 그렇게 스토킹을 했고 두 번째로 했으면 좀 뭔가 조치를 취해줬어야 되는데 경찰에서 그 다음 조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이 여인이 비참하게 살해가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가족들이 봤을 때 얼마나 억울했을까.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고 정말 생판 모르는 그 어떤 아저씨로부터 우리 어머니 그리고 내 언니 그리고 우리 누나가 살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디 가서 정말 누구를 붙잡고 울부짖어도 답답할 만큼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여기 성경에요 더 억울한 여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여인은 남편이 없어요. 일찍 죽었나 봐요. 근데 어떤 연유인지 모르게 아주 억울했어요. 너무너무 억울했어요. 여기 원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원한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사적인 일이 아니라요, 원래 본문의 의미는요 그냥 공적인 공의, 나는 사적인 것 필요 없고 그냥 공평하게만 해주십시오, 공평하게만 대우해 주십시오, 그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재판장이 좀 의로우면 아이고 불공평하네 하고선 탁탁탁 정리를 해줄 텐데 재판장이 누구였었어요? 불의한 재판장이었었어요. 불의한 재판장이었었어요. 여러분, 사적인 일도 해결 안 해주겠지만 그냥 이 세상 좀 공평하게 해주세요 하는 것은 더 관심이 없는 불의한 재판장이었었어요. 아주 억울한 여인이었었어요. 이 여인이 그 재판장에게 결국에는 너무너무 재판장이 이 여인이 하도 매일같이 오고 밤새 들어와서 하니까 들어주었는데 이 본문의 핵심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여인이 재판장에게 구할 때에 어떻게 구했을까요? 점잖게 재판장님 공평하게 사셔야 됩니다, 공평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은 재판장님 밤새도록 재판장님 그런 식으로 그 재판장에게 대했을까요? 여러분, 본문은 너무너무 명확한 거예요. 이 여인은 다른 것 아니었었어요. 여기에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를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자, 재판장도 이렇게 귀찮게 하면 기도를 들어주니 하나님 아버지를 귀찮게 하면 들어줍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셨다면 다 지워버리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 이 재판장도 그렇게 귀찮게 해서 응답을 받는 걸 보니 하나님께도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가 아니라니까는요. 핵심은 하나예요. 그 여인은 과부였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은 다른 것 아니었어요. 자기의 일이 아니라 공평하게 다른 공적인 공의를 위한 것이었었어요. 세 번째, 그 재판장은 불의했었어요. 그 여인이 어떻게 구했을까? 사실 사생 결단을 하고 기쁘장이 나면 죽을 것 같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의 마음을 온전하게 다 갈기갈기 찢어지는 마음으로 그 아이가 죽을지도 몰라요. 자녀들이 쫓겨날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 전부 다 길거리 내게 될 상황이 됐을지도 몰라요. 간절히 구했을 때에도
구했을 때 재판장이 그걸 구해준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나아가면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용서하시고 그래서 맥락을 들어보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오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대충 섬겨도 될 줄 아는 오해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아세요? 불의한 재판관에게도 그렇게 대하는데, 여러분, 그 불의한 재판을 그렇게 대하는데 우리 하나님께는 그것보다 더한 자세로 나가세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아셨죠? 그렇게 해주세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맞아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들, 우리 인간들의 자세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불의한 재판관에도 그렇게 나가는 그런 모습인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 이상으로 더 나쁜 하나님처럼 여러분이 여기고 살아가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도록 사세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 주실려면 주시고 마실려면 마시고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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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유, 쟤 참 불쌍하다. 내 자녀가 왜 저렇게 애같하게 저렇게 하고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그렇게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감정을 쏟아내야만 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서의 필요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신 하나님인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되겠는가? 오늘 8절 말씀에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니엘도요 21일 동안 기도하고 멈췄다면 응답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예수님 밤새도록 기도하신 거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순종하실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던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요, 애시당초 뼛속 깊숙이 불순종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이성훈 목사라는 이 사람도 뼛속 깊이, 그냥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 어떻게든지 불순종하고 싶고, 기도해라 그러면 저도 축구만 보고 싶지, 영화관도 가고 싶고, 놀러 가고 싶지, 기도하고 싶겠습니까? 본성 자체가요. 여러분, 저라고 매일같이 설교하고, 목사라고 해서 설교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안 그래요. 놀러 가는 거 되게 좋아해요. 토요일 날, 목사님은 저렇게 설교 준비하고, 그게 저 사람 학자인가 보다, 저 천만에요. 그 착각이에요, 정말. 여러분, 저는 뼛속 깊숙이 읽기를 싫어하고, 뼛속 깊숙이 기도하고 싶어 하지 아니하고, 뼛속 깊숙이 순종하고 싶어 하지 아니하고, 뼛속 깊숙이 교회 다니기를 사실상 저는 거부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는 하나님 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기도하지 않고선, 여러분, 제가 이거 핸드폰 이거 쭉 돌리면은요, 제 거 기도의 제목 보는 바나 하더라도, 그 기도의 제목 넘기기만 하더라도 엄청 시간이 많으면 기도의 제목들이 많아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거 삭슬 위해서 사는 건데,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기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불의한 재판장한테도 그 여인이 이렇게 나아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절박감 때문에 나올 때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금요일이고 그리고 새벽이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기도할까? 기도 제목 별로 없어요.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쓰레기 같은 감정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밤새도록 기도하셨던 것은, 여러분, 내가 이 잔 내게서 비켜가기를 원하지만,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었다고 말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예요, 순종하시기 위해서 밤새 기도하셨던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순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귀신을 내쫓을 때 기도하시고 내쫓으셨어요. 초대교회의 기도와 사탄들이 그냥 베드로를 못 살게, 그리고 옥에 가다 놓았을 때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옥토문이 열렸던 거예요. 거기 간절이란 말이 있죠. 왜 간절이라고 했을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간절히 엎드렸을 때에 그는, 하나님,
이 옥토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대한민국 교회가 이러쿵 저러쿵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확실한 것 하나가 있다면 예전보다 기도의 소리가 줄어든 것은 분명해요. 예전보다 기도하십시다 라는 설교가 없어진 것도 사실이에요. 왜요?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또 기도하라는 말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다. 그런데 오늘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성훈아 기도하라는 말 전해라, 기도한 말 전해라. 전 분명히 들었어요. 기도란 말 전해라, 기도한 말 전해라. 시편 그만할 건데요, 기도란 말 전해라, 기도한 말 전해라. 아, 우리에게 기도의 사명을 주셔서 마지막 때 우리를 또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나 보다.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가 아니라니까는요. 그렇지 마세요. 불순종의 자녀이고 어떻게든지 기도 안 하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말씀 안 보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상관없이 살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과 내가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요. 그 유전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가진 유전이에요. 그런데 유전대로 살면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유전대로 살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할까? 그냥 주여, 주여가 아니에요. 그냥 마음을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날까지. 언제까지 그래야 되나요? 천국 가기 전까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그게 여러분과 나를 향한 우리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 그렇게 걸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의외의 말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인데 그래도 우리 교회 기도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분들이에요. 금요일 날 보면 정말 감동이 돼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 잘 달리는 말에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기도에 대한 얘기하라. 기도에 대한 얘기하라. 그래서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토하라는 말이 PL 동사로 되어 있어요. 점 찍혀져 있어요. 간절히 토해요. 속에 있는 거 다 드러낼 만큼 피를 통하는 심정으로 기도해라.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 행복전도 축제 달려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구원받는 영혼들, 또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을 얻는 영혼들, 그리고 내 가족들에게도 여러분이 기도의 어머니 아버지가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을 일으켜 세우는 귀한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